2주간의 동계 아시안 게임이 중국 하얼빈에서 끝났습니다. 스포츠에서 우리나라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종목이 하계 종목과 동계 종목에 각각 한 종목씩 있죠. 하계 올림픽에서는 양궁이 독보적입니다. 작년 파리 올림픽에서 여자 단체전 양궁 경기에서 10연패를 했고요. 개인전은 4연패, 남자 단체전은 3연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단체전에 10연패를 했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40년 동안 금메달을 한 번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동계올림픽에도 이 하계올림픽에 양궁과 같은 종목이 있죠. 뭡니까? 쇼트트랙. 이번에 끝난 이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이 모두 9개가 이 쇼트트랙에 걸려 있었는데요. 이 중에 6개를 우리 한국이 획득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기량이 얼마나 출출한지 세계를 놀라게 했던 경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2018년에 평창 올림픽에서 있었던 여자 3000m 계주에서 준결승에서 이 출발했는데 초반에 우리나라 이유빈 선수가 쓰러졌어요.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한 반바퀴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피드 경기에서 특별히 이 쇼트트랙에서 넘어졌다는 것은 웬만하면 이것은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이 이 정도 되면 포기하고 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최민정 선수를 필두로 해서 막 그들을 따라잡기 시작하는데요. 열심히 막 따라잡기를 시작하는데 선두그룹을 따라잡는가 싶더니 거기서도 뛰쳐나가서 1등으로 준결승을 통과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세계가 경악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는 거죠. 쇼트트랙에서 한번 넘어지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 3000m 계주에서 출발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몇 바퀴 돌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고 또 그러한 충분한 실력이 됐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잡고 결승에 올라가는 그러한 쾌거를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동계 스포츠계에서 이 쇼트트랙은 우리나라의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수들이 경기를 끝나고 시상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최고의 높은 자리에서 애국가가 불러질 때 그 기분이 어떨까요? 그동안 땀 흘리면서 훈련했던 그 모든 보상을 받는 그 자리가 인생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운동선수에 있어서 특별히 올림픽에 나가서 최고의 기량을 펼쳐서 1등을 하면서 최고 높은 시상대에서 목에 금메달이 달리는 그 영광의 순간, 그때의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 곳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은 경기하는 자들이 다 다름질할지라도 오직 상받는 사람은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빌립보서 3장 14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 이외에도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는 권투의 비유를 했고요. 에베소 6장 12절에는 시험의 비유를 했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에서 인기가 있었던 운동 경기를 신앙의 비유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운동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땀을 흘린 보상으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서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 영광을 누리는 순간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주 앞에 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주 앞에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장래의 영광이 소망이 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하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소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온 이후에 여러 번 그것을 방문하려고 했지만 방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그렇게 여러 번 방문을 하려고 했습니까?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신라와 함께 3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3주간의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졌다? 여러분, 3주간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3주 동안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했던 초대교회 당시라 할지라도 3주 동안 머문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떠났는데, 이때 복음을 들었던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소 교회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3년을 머물면서 그것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떠났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급하게 그것을 떠나만 했을까요? 거기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 복음을 듣고 나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그가 핍박이 있다고 해서 그 핍박을 두려워하며 도망친 일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는 곳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으로 그들이 섬기려고 합니다. 이 일 후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해 성 밖으로 내던졌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금 그곳에서 살아나서 그 정도 되었다면 다른 곳으로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에 맞아서 죽을 고비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더베로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핍박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그것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그런데 도대체 어떤 핍박이 있었길래 3주 만에 그것을 떠나야 했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도 바울이 가서 회당에서 3주 동안 성경을 강론하며 이 예수의 복음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이때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또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는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가 흔들리는 것이 두려워서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위치가 빼앗길까 봐 불량자들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잡게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과 실라가 몸을 피했어요. 불량자들이 바울과 실라를 막 찾으러 다니다가 못 찾으니까 이들이 묵고 있었던 야손의 집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야손과 몇몇 성도들을 붙잡아서 당국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를 다른 왕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강한 반발과 정치적인 핍박으로 이 성도들을 막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지 못하고 3주 만에 그곳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3주 만에 떠나왔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좀 더 그것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으면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텐데 3주 만에 떠나왔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비록 그것을 떠나왔지만은 3주 동안 머물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한 그들이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을 잃었는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서 그들의 신앙을 돈독히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이 가려고 하면 사단이 그때마다 자꾸만 발목을 잡아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그곳에 와서 복음을 3주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툭 던져놓고 자신은 떠났어. 우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우리를 사랑한다면 다시 와서 우리에게 그 기쁨의 복음을,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줘서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게 해줘야 될 텐데 이들이 생각할 때 그냥 복음만 툭 던져주고 우리를 버렸다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사도 바울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 너희들 그런 오해하지 마. 내 마음은 벌써 여러 번 너희들에게 달려갔어. 이 모습을 좀 더 쉽게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전도를 받아 교회에 처음 나온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예수를 만난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그래서
목사님을 대접하고 싶어서 목사님을 가서 칼국수를 사서 맛있게 대접을 했어요. 목사님이 맛있게 칼국수를 먹었어요. 그 이후부터 목사님과 좋은 교제가 나눠지면서 사랑의 관계를 쭉 하며 신앙이 막 자라고 있는데 또 새로운 성도가 교회에 등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가 목사님께 소고기를 대접해 줬어요. 목사님이 그 소고기를 맛있게 드신 이후부터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 성도와 짝짝꿍이 돼서 그 성도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분이야. 새 성도가 소고기를 사준다고 마음이 변했다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칼국수를 대접한 성도나 소고기를 대접한 성도나 모두 다 내 양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단지 먼저 등록해서 신앙생활한 그에게 사랑을 쏟아주다가 새로운 성도가 등록을 하니까 그 성도가 또 우리 교회에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에게 관심을 두고 사랑을 준 것뿐이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혹시라도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자랑의 면류가 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잖아요.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막 몰려드는데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지만은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야 너희들 빨리 와 이 앞에 서 다른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내가 세웠던 다른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너희들을 가장 최고 앞에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행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소망이라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소망이 내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은 로또를 사면 한 달씩 그것을 보질 않는데요. 그냥 한 달 동안 그걸 사갖고 한 달 동안 그 꿈을 1등이 되면 내가 무엇을 할까 뭘 할까 막 그런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에 한 번씩 이 로또를 발표하는데 그때 보지. 근데 이분은 한 달 동안 안 본대.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꿈을 꾸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한 달 동안 그것을 소망하니까 막 기쁨이 있고 내가 막 거기에 막 수많은 집도 막 지어주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살 의미가 없습니다. 사형장을 향하여 가는 사형수에도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에게 마지막 소망이 뭐냐 하니까 그가 말하기를 사랑하는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싶다. 맛있게 먹었던 어머니가 끓여준 된장국 한번 먹고 싶다. 그래요 여러분. 소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사회적으로는 관계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있는 김하성이라는 우리나라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다른 그 어떤 선수들보다 이 수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이 수비가 탁월해요. 환상적인 수비를 합니다. 안타가 됐을 것 같은데 그 선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게는 그 선수가 보배입니다. 그러나 상대 팀에게는 저 선수 쟤만 없으면 저것이 안타가 될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 선수가 이제 미국으로 진출해서 계약 기간이 끝나고 올해 다시 FA로 풀리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에 이 선수의 계약금이
막 예상 계약금을 이것저것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1억 달러 이상 가치가 있다. 여러분, 1억 달러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환율을 한번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1달러가 지금 얼마냐면요. 1443.7원이에요. 그러니까 1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443억 7천만 원이에요. 놀라지도 않네. 나랑 연관이 없어서 그런가요? 여러분, 이 사람 몸값이 1억 4,437만. 뭐야? 1,443억 7천만 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이 선수를 스카우트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선수는 주 포지션이 유격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이 내야 부분, 1루수를 빼고 2루수, 3루수, 유격수, 이 세 부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이 수비가 다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만 있으면은 다른 부분에 이 선수가 유격수를 하다가도 2루수 부분에 부상자가 있으면은 거기에 감당할 수 없는 선수가 이 선수를 유격수로 가고 다른 사람을 유격수로 어느 곳이든 내야 부분에 빵꾸를 때울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가을에 작년 가을에 한 해 2024년도 경기가 거의 막 끝나갈 때 수비를 하다가 도중에 펜스에 부딪혀서 어깨를 다칩니다. 어깨를 다쳐 수술을 해요. 어깨를 수술을 하자 그를 영입하려고 막 관심을 가졌던 팀들이 하나 둘씩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수술하기 전까지는 저 선수가 우리 팀에 오면은 내야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소망이 있었을 때는 그 선수를 서로 데려가려고 막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상으로 인해서 그 소망이 무너지니까 많은 관심을 가졌던 팀들이 발을 다 빼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이처럼 관계가 단절되더라는 것입니다. 김하성 선수가 건강할 때는 소망을 가지고 많은 팀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가 부상으로 인해서 그 소망이 끊어지니까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내가 복음을 뿌리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관심이 그에게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신앙이 어떻게 자랐을까? 이들이 그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내가 떠나올 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신앙을 버리지 말라.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기 쉽게 달려들어가는 그 사랑이, 그 가치를 그들에게 전하면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왔기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오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핍박에 견디지 못해서 예수를 떠나고 신앙의 끈을 내려놨는지 그것이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왔기 때문에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의 관계의 끈을 붙들고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3주간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죽지 않고 어떻게 자라서 어떤 열매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열매 아니 그보다 더 큰 열매를 맺고 있는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요. 두 번째 소망의 가치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곳에 그 가치가 없다면 그것을 가고 싶을까요? 여러분 소망의 가치는 내일을 형성하게 합니다. 가치가 있으면 무엇을 해도 아까울 것이 없고 가치가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모세는 자신이 애굽에 가야 할 그런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애굽에 간다고 나를 반겨줄 사람도 없고, 더군다나 애굽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있는 것이고, 40년이 흐른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만한 그런 내가 실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 일에 적격한 자가 아닌 거예요. 또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거기에 그냥 젖었기 때문에 애굽에 가야 할 그런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여기가 좋사온 일이에요. 지금 비록 내 양은 아니지만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냥 지금 현재가 좋은 거야. 어떤 새로운 것을 다시금 도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뭘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모세가 애굽에 가야 하는 이 일이 가치를 그가 느꼈다면 이런 핑계를 댔을까요? 아마도 그 가치를 느꼈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것일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고 가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약속해줬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그 땅의 가치를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곳을 가고 싶은 그 마음들이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두 가지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의 가치입니다. 기쁨은 존재적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보면은 상대에 대한 관대한 마음과 자신에 대한 나를 양보하면서 유대관계를 강화시키는 그러한 일이 이 기쁨이 합니다. 그래서 기쁨은 목적을 이루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가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자랑의 면류관은 없어요. 하늘나라의 상급에는 자랑의 면류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한 것은 그들을 앞세운다, 내세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해 봅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남자가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4명의 아내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한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금화로 된 목걸이를 그에게 선물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만 해주면은 3명의 다른 아내들이 그것을 보면 시기 질투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힘들어질까봐 그래 니들도 해줄게 하고 그들 3명에게도 다 해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먼 곳으로 출장을 가서 여러 날 동안 있다가 돌아옵니다. 남편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아내들이 그 남편을 맞이하러 가는데 한 아내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예쁜 귀걸이를 하고 남편을 맞이하러 가고 또 한 아내는 남편이 사준 목걸이가 아닌 다른 목걸이, 자신의 마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목걸이를 하고 갔어요. 남편이 오면서 와서 그 아내들을
자기를 맞이하는 아내들을 보니까 귀걸이가 예쁘고 목걸이가 예뻐. 그런데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비싼 돈을 주고 사서 그들에게 선물한 목걸이가 아닌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나온 것을 보면 그러면 그렇지 하고 지나가는. 그런데 그 뒤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가 자기가 선물했던 그 금화 목걸이를 하고 오는 것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 눈이 크게 떠지면서 내가 해준 목걸이네. 내가 해준 목걸이라고 나왔네.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편이 어떤 아내를 더 사랑할까요? 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그것이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이런 가치가 있는, 너희들은 내 자랑의 면류관이다.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 너희들이 내 자랑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도 이러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렸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자신의 신앙만 지킨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까지 가서 믿음의 본이 되어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살았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자랑의 면류관,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놓을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 그 면류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건축할 때 간판으로 또 커튼으로 앰프로 섬기고, 이외에도 교회를 돌아보며 필요한 것이 눈에 띄면 아무도 모르게 무명으로 이것저것을 섬기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남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아름다운 반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일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주방에서 맛난 음식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비록 내 몸이 힘들어도 주님의 몸된 성전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섬기는, 그것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자랑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가 자랑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그 섬김이 있지만은, 그 작은 헌신이지만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헌신한 그 작은 일들이 우리 주님 앞에 자랑의 면류관이라면, 여러분,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할 때 있어서 이 주님 앞에 이것이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기쁨이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또 때때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이 가치를 깨닫고 기쁨으로 충성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짜리예요. 우리 한번 따릅시다. 예수짜리다. 여러분, 예수짜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의 목숨을 나를 위하여 바치고 구원받은 우리 예수짜리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나에게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인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